저도 오래 참는데 뭐 재능이 있거나 그렇지 못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오래 참는데 다 약합니다. 그런데 오래 참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고 또 일의 성격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옛날부터 인내는 쓰다 그러나 열매는 달다 이래서 우리를 설득하는 그런 격언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 맞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내야말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 인내의 성격과 또 인내가 가져다주는 축복들 그리고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같이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인생 여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는가? 인내할 수 없는가?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가? 그것은 어디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인내를 말하는 근거로서 우리가 7절을 본 것처럼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인내의 근거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핍박을 당하고 앞에서 언급했던 부한자들 당대의 그 나쁜 부자들이 체계를 만들고 그런 구조를 만들고 하는 속에서 어려운 일들도 당하고 그 다음에 권력 있는 자들이 또 불의를 행하고 그래서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그랬던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서 이러한 세상이 어둡다. 정직한 자가 잘 살지 못한다. 그리고 불의가 횡행하고 악당들이 더 판을 치는 그런 세상,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뭔가?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고 오래 참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재림할 때 완전히 역전될 테니까요. 그 모든 억울함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손해보면서 참았던 신앙을 붙들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보상하고도 남는 날이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악당들은 그때에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인내는 그날까지 가야 된다. 인내의 근거이기도 하고 또 인내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를 얘기하고 있죠. 주님 강림하시기까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진짜 우리보다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받고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뭐 핍박이랄 것도 별로 없습니다. 남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약간 핍박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다가 아주 느슨하고 자유롭고 평화롭죠. 세계에 몇 나라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엄청나게 어려웠기 때문에 이들은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깨어있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루하루 쉽지 않았어요. 버텨야 됐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엄청난 긴장감을 갖고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인내하면서 사는 일상을 살았습니다. 제가 이제 카타콤이나 이런 데 가보니까 야 여기서 어떻게 생활을 했지 일생을 그런 생각들 하는데 다 인고의 세월이 아니었겠습니까? 신앙 때문에 좀 존경스럽고 머리가 숙연해졌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 평안하셨습니까? 이런 인사보다는 마라나타라는 인사를 했습니다. 뭐냐면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고 계십니다. 이런 인사를 대신했어요. 왜냐하면 소망도 주면서 더 인내할 수 있도록 하는 격려와 깨우침의 그런 인사였었죠. 자, 오늘 인내는 그 마지막 날 거기까지 우리가 인내의 길을 가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그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다시 오셨을 때 우리의 그 억울한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손해본 것들, 보상받지 못했던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선행을 베풀고 주의 일에 힘썼던 것들, 이 모든 것들 다 주님께서 알고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가 행한 것 이상으로다가 몇십 배, 몇백 배 더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주실 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거는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든지 인내의 소망을 갖게 만드는 강력한 그런 메시지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거기를 바라보고 어떤 사람들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 눈을 감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다 보상을 받지 못했지만 때때로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왜 저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오해를 받을 정도로다가 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인내를 통해서 열매를 이 땅에서 딴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열매를 하나도 못 거두고 순교로 죽음으로써 생을 마감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고 그날을 바라본다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공평하시고 다 아시니까 그날 보상하고도 남는 것이기 때문에 인내라는 것을 할 때 그날을 연결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인내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왜 이 길을 가야 되는가? 이거 해서 뭐 하는가? 이런 생각이 우리를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가다가 낙심하고 포기할 수 있거든요. 신앙의 길도 그렇습니다. 오늘 인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야고보서는 인내를 세 성격, 세 방면에서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예를 들어 가지고 농부의 인내가 있고 두 번째는 선지자들의 인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욥의 인내. 이 세 가지를 들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인내를 배워야 된다. 이들도 다 인내했던 자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 그 중반에 보면은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런 말을 하고 있죠.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농부의 인내를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결실의 계절인 이 가을, 그 곡식들도 있고, 그다음에 다음 주 우리가 뭘 합니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죠. 추수하기까지 농부가 씨를 뿌리고 얼마나 많은 세월들을 기다립니까? 자, 생명에 관한 일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작은 씨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속성으로 재배한다 하더라도 오늘 뿌렸다가 일주일 뒤에 추수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농부가 어떠한 재간을 부려도 단축시킬 수 없습니다. 그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인격이 자라는 것,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변하는 것, 성숙하는 것, 이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갑자기 되지 않아요. 그게 농부가 배워야 될 인내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어쩔 도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생명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될 이유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변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렸죠? 다른 사람들은 빨리 변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많은 낙심과 그 다음에 원망과 실망은 왜 안 변하는 것이죠? 이렇게 왜 빨리 안 변하냐 이겁니다. 근데 원래 빨리 안 변하는 겁니다. 씨 뿌리고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이파리가 막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데는 절대적인 하나님께 정해놓은 시간이 필요해요. 각 곡식들마다. 그렇듯이 각 사람이 변하는 것도 빨리 안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을 볼 때에 태어나자마자 막 뛰어다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간은 진짜 느리게 자라요.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느리게 자랍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보호 속에서 자라게 돼 있어요. 가장 무능하게 태어나요. 인간은. 송아지는 낳자마자 뛰어다닙니다. 재주는 별로 없지만 낳자마자 건강해요. 근데 인간은 1년 내내 자라봤자 조금 자라고 별로 안 자랍니다. 그리고 뭐 20살까지 막 자라야 됩니다. 그렇게 오래 자라는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려놓고 한 달 돼가지고 왜 이게 열매를 안 맺어하고 막 파 제낀다면은 그 생명이 어떻게 될까요? 씨가 죽지요. 자라지 못하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빨리 안 변해?
이래가지고 거기에 빨리 너무나 재촉하면은 인간이 자라지 못하고 짜구가 됩니다. 하나님도 이 부분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회심은 빨리 하도록 하지만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야.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바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돼요. 물론 성령께서 하셔야 되지만, 근데 신앙 성숙하는 거는 느려요. 변화도 느립니다. 그래서 다 길게 잡으세요. 야곱 같은 경우도 30년 잡았습니다. 이거를 성격을 모르고서 왜 안 변하냐고 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닥달을 한다든지 그럼 자녀들이 망가집니다. 인격적으로 죽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왜 이렇게 안 자라 해가지고 너무나 성화를 부리고 그냥 계속 지적만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온전히 자랄 수가 없습니다. 다 기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자라는 겁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생명에 관한 한 서두르면 안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게으르고 지금 할 수 있는 건데 늦게 하는 것도 있어요. 어떤 것들은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있어요. 그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가 변하고 자라는 것은 곡식이 자라는 것처럼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기다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자라게 하는 자에게는 오래 참음이라는 그러한 아주 어떻게 보면 지루하고 답답한 그런 기간들을 지나야만 열매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에, 농부가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에 그러면 농부는 낭비하는 것인가? 농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인가? 농부는 계속 물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줍니다. 이른 비는 10월 말서부터 11월 초까지, 그냥 지금 이때 이른 비를 줘서 땅을 부드럽게 하고 파종을 하게 하죠. 그 다음에 3, 4월에 이제 이때 늦은 비가 내려서 알곡이 채우도록 하고 연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사이에 안 자라는 것 같지만, 열매가 아직 맺혀지진 않았지만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도 거기에 같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이 씨가 자라나고 연걸어 가게 하는 일들이 이때 벌어지는 것이죠. 이게 이제 농부의 인내입니다. 농부의 인내. 이때 원망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망은 조급함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되게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가면은 화가 안 나는데 참지 못하면 엄청나게 그 화가 많이 나요. 급할 때 화가 납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은 임박해 오는데 주차장에서 기다리는데 이제 사모님이 뭐 화장도 하고 머리도 하고 이러냐고 막 이제 늦게 나오면 기다리다가 그냥 속으로 막 참다가 그냥 이렇게 눈을 감고 있다가 하다 숙여서 막 올라오고 막 이러죠. 좀 느긋하게 여성들은 할 일이 많으니까 그렇다 하고서 이렇게 기다리면 되는데 그럴 남편이 별로 없습니다. 속이 막 그냥 임박해 오니까 또 그냥 그래 늦었는데 그냥 또 차는 또 왜 밀립니까? 그러면 승질을 내면서 막 오늘따라 왜 차들이 이렇게 많은지 하면서 승질 막 내면서 옵니다. 예배 드릴 때만 이거 추수리냐고 30분 다 걸리고 끝날 때 이제 회복될 때는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기다려야 될 시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필요한 시간들입니다. 절대적인 시간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빨리 안 될까? 막 이런 게 왜 빨리 이렇게 안 돼? 막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 속상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무리한 일들이 벌어지고 오히려 잘하는데 변하는데 역효과를 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봐도 여러분들 자신을 너무 들볶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 특별히 들볶지 마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욕심과 기대가 크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사랑이라는 명분을 갖고 엄청나게 닥달하고 들볶습니다. 그래서 더 안 됩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 연그러 가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농부의 기다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선지자들의 기다림,
선지자들의 인내에 대해서 10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 보면은 정말 고난을 늘 당하죠. 여기서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겪는 일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농부는 앞에 성장과 자람과 열매를 위한 인내라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이 올 때, 많은 핍박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이때 인내해야 되는 것들을 배우라는 겁니다. 선지자들 치고 이렇게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면서 선지자 노릇한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제 세례 요한 정도가 민족이 추앙을 받으면서 했지만 나중에 이제 헤롯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죠. 예수님도 완벽하신 분이지만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빛이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순진하게 사역하는 분들은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쳐주고 내 편을 들어주고 인정하고 날 존경하고 좋아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라는 거 여러분 경험하시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죄성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동력자들 내에서도 시기가 벌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변화되기 싫어가지고 핍박을 하고 누르려고 하고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 예레미야 보면은 그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합니까? 사역을 하는데 열매가 하나도 맺히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기에 민족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아오는 거는 매국노라는 그런 욕들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부역자라는 그런 아주 비아냥과 굉장히 중상모략을 하는 이야기가 그에게 퍼부어졌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고관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시드기야 왕에게 일러 바치죠. 그래가지고 저 인간을 죽입시다. 우리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우리를 저주하는 그런 말들만 합니다. 그걸 고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가지고 웅덩이에다가 이제 빠뜨립니다. 진흙 웅덩이인데 이렇게 항아리처럼 돼가지고 나올 수도 없는 거기에 빠뜨립니다. 선지자를. 말씀을 거기다가 눌러버리는 것이고 말씀을 못하도록 그렇게 선지자를 핍박하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도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습니까? 그 이외에 엘리야도 엄청나게 핍박을 받으면서 도망도 다니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역이라는 거는 또 이런 측면에서 인내해야 될 게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기 위해서 열매가 좀 생기면 좀 인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열매가 안 생기면 더 참는 게 힘든데, 선지자들은 그냥 선포하는 것으로 끝났지 열매가 별로 없었어요. 오늘날의 그 교회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몰려들고 같이 교회가 이렇게 커가고 자라가고 이러면은 사역자들이 신이 나고 좀 더 멀리 가고 좀 더 인내를 잘할 수 있죠. 그때는 너무 즐거워가지고 인내라는 말이 필요도 없어요. 너무 기쁘니까. 그런데 이제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쇠퇴하게 됐을 때, 그러면서 그 사역을 계속해야 되는 사역자들은 이런 기쁨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훨씬 더 인내하기 어려운 시간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 우리가 격려해야 되고 위로해야 되고, 부흥하는 교회는 나름대로 에너지가 생기지만 그렇지 못하고 시골 농촌 교회 인구가 떠나는데 어떻게 부흥이 되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맡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많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좀 더 인내할 수 있도록, 좀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는 기도와 격려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겪어야 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양보해야 되고 또 승질 죽여야 되고 내 맘대로 못하고 덕이 돼야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감정 노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웃어야 되고, 그 어려운 거예요. 그걸 뭐 한두 번이 아니라 승질 내기도 어려운데 그 잘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건 위선이 아니라 선택을 잘한 겁니다. 잘 산 거예요. 그게 인내예요. 그게 인내예요. 넘어지지 않고 그렇게 쭉 가는 게 인내입니다. 이거 너무 잘하는 겁니다. 사역을 하다가 여러분들 누군가 알아주지도 않고 하는 것들 시험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건 뭐 누구나 다 이제 알아주기를 바라는 욕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뭘 하든지. 근데 그렇게 다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순진하게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안 알아줘도 나는 끝까지 간다. 이게 더 아름답고 또 품격도 더 좋고 상급도 많아요. 알았죠?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누가 또 인정해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 잘 보내주셨구나 감사합니다 해서 에너지를 충전해가지고 또 가고 한 달 가고 2달 가고 그러다가 5년 가고 10년 가고 그러다 완주하게 되는 겁니다. 일의 성격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택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권위와 그 존엄이 있고 명예가 있는 자들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알아주거나 무관심하면 좋겠어요. 핍박을 했습니다. 대들었습니다. 말씀을 못하도록 입을 막았습니다. 엄청난 모욕을 받으면서도 선지자들은 갔다. 그 고난 거기서 참아내는 인내의 본 선지자들이 보였지 않냐. 당신들보다 대단한 사람이고 당신들보다 존경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인내다. 인내는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최고의 영성이 인내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뚜벅뚜벅 포기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거 최고의 성숙입니다. 아무나 못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그렇게 못해요. 어리니까.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이 부분이 강화되면서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 아시면 됐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것보다는 주님 혼자 알아주는 게 더 나중에 마지막에 주님을 만날 때 할 말도 많고 더 영광스럽다. 거기까지 연결시킨다면 엄청나게 성숙한 분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오늘 야고보서가 오늘 얘기하는 것, 야고보 사도가 그 청중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기대했던 것은 뭐냐면 사역을 할 때 어렵지만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 보상하고도 남으니까 오늘은 뚜벅뚜벅 버티면서 오늘을 성실하게 그날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인내를 배우기를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일 하든지 인내 없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끝까지 가는가 끝까지 못 가는가, 그 다음에 가더라도 기쁨으로, 그 다음에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하는 일이니까 그 길을 간다라는 거, 이 일을 한다라는 거, 이것이 우리를 붙잡아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누가 뭐라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보상은 하나님께서 더 큽니다. 이 땅에서 너무 많이 받으시면 나중에 받을 게 없어요. 상은 이중으로 주지 않습니다. 한 번 받으면 그거로 소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땅에서 상급을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날 받는 게 더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뭐 보상하는 거 봤자 조금밖에 안 돼. 그것은 영적인 산수를 잘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계산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봤자 알아주지도 않고 또 손해만 더 본다. 또 시험이나 더 든다. 품격 있게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가시고,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고한다 그러고 또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더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또 잘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죽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산상수훈 8복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복에 대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죠. 핍박을 받으면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게 엄청난 복이라는 겁니다.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당하였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고 그러다가 성도답게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외롭게 그 길을 가는 그 일은 얼마나 엄청난 상급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시냐 하면 선지자급으로다가 상급을 주겠다고 합니다. 선지자의 핍박당하는 것과 그렇게 핍박당하는 것과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가산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러한 하루하루를 인내하면서 우리의 일들을 완수해 나가고 그런 것들이 다 내신 성적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수능이 있죠? 온 나라가 이렇게 수능 때문에 난리치는 나라는 유일하다고 그러는데 비행기도 못 뜨고. 근데 하나님은 수능을 안 치세요. 그날 상급은 뭐냐면 다 내신이에요. 내신. 알았죠? 내신. 하루하루 인내하고 그 길 포기하지 않고 가면 내신이 좋은 겁니다. 그것도 누구도 안 알아줬는데 또 막 이상한 말까지 들으면서 대접도 안 받고 가면서 그 길을 갈 때 가산점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사역의 성격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그런 특성이 있다라는 것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아무리 공동체가 건강하고 그러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원하는 것만큼은 못 받습니다. 그거는 상급으로 떼어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행한 것보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적게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고 뭐 잘한 거 좀 있죠? 그것도 뭐 순수한 동기까지 따지면은 그렇게 가산점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는 일들이 있을 텐데 제 경우를 보니까 그것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준 거 적습니까? 많습니까? 과합니까? 너무나 적습니까? 대부분 과합니다. 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태도는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뭐 하나님께 좀 뭐 한다고 그러는 게 있으나 순수성과 뭐 이런 것들을 뭐 태도나 뭐 성실성과 이런 거 막 다 따지고 나 이것저것 다 제하고 나면은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너무 귀하게 보셔 저에게 베푼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늘 송구하죠. 심지어는 천국 가가지고 상급이 이 땅에서 다 받는 거 아닌가? 어떻게 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르기로 작정했습니다. 저는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벌써 자랑질이에요. 벌써 이게 다 이게 점수 깎이는 일인데 여러분들 유익되게 하려고 그 말을 이렇게 갖고 하니까 엄청나게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성령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아. 맞아. 나하고 하나님만 아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그 복받을 일, 상급받을 일 있죠? 그거 있어야 돼요. 그게 많이 이 땅에서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 그날 주님을 만나는 그날 최고가 되는 겁니다. 그날 스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저분은 우리들이 모르게 저런 일을 하셨어요? 몰랐어요. 깜짝같이 몰랐어요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저분이 그랬다면은 뭐 그분 뭐 상급 받고 하는 거 우리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때 다 성화되고 영화됐기 때문에 시기할 사람도 없어요. 이것이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고 순수하게 만들고 좀 더 오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자세로다가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렇게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격이 높습니까? 얼마나 차원이 다릅니까? 선지자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그 일을 하면서 너무나 그 어려운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힘들었을 텐데도 원망 같은 거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자체가 영광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갔습니다.
물론 요나같이 약간 삐딱하게 하는 선지자들도 없진 않으나 그래도 나중에 요나가 다 이제 귀한 일들도 하게 그렇게 되죠. 그들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인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래 참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그 인내의 본을 배워라. 그렇게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욥의 인내입니다. 11절 보세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이게 인내가 엄청나게 복된 거예요. 좀 이따 이 복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결론입니다. 인내에 대해서. 자, 욥의 인내는 어떤 성격의 인내입니까? 어떤 상황에서 인내입니까? 욥이 뭐 잘못했습니까? 의로운 자였죠? 자녀들이 10명 있었는데 혹시라도 파티하고 일상에서 죄 지을까 봐 항상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아주 경건한 자였어요. 엄청난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치하거나 방종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굉장히 힘든 겁니다. 엄청난 성숙이 아니면 다 이렇게 방종하게 되고 사치하게 되고 그거 즐기고 이러지, 이 정도 경건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욥은 뭐 거의 완벽했습니다. 근데 그날 어느 한날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왔죠. 이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리는 그런 고난이 왔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내가 뭔가 숨겨놓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라고 설득을 하고 정죄를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욥은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이 정도 망할 짓은 안 했다. 그렇게 버티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수록 그 세 친구들은 와가지고 이런저런 신학적인 논리와 그런 인간구 법칙을 들이대면서 뭔가 찾아봐라,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렇다, 이렇게 해가지고 더 괴롭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욥의 고난은 영문도 모를 어려움을 겪을 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그때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는 앞에서 농부가 열매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가는 인내보다 차원이 높죠. 선지자들이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너 이 일 해라, 이게 내가 하는 일이다, 그렇게 인정해주고 설명해주고 그 목표가 뭔지를 알려주고 고난의 길을 가는 것과는 또 더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영문도 모르고 당하고, 이런 일이 왜 내 인생에 뛰어들었는가, 알 수 없는 어려움, 힘든 상황들, 고통, 그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때도 인내했던 자가 욥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욥이 어떻게 인내했죠?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그랬으니까. 욥이 어떻게 인내했습니까? 욥은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뭔가 나를 향하신 내가 알지 못하는 뜻이 있을 거야, 그 믿음이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믿음이고 차원 높은 믿음입니다. 설명이라도 해주면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것이 나한테 이 문제가 생겼는지 알기라도 하면, 알려주기라도 하면 우리는 그렇군요 하면서 감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문도 모르고 설명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그 다음에 끝도 안 보이는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그때 인내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뜻이 있을 거야, 심오한 이 믿음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그러면서 욥은 인정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게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다. 근데 하나님이 잘못한 거 없다. 주었다가 가져가셨는데 그게 왜 하나님 잘못인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격상 그는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어떤 경우든지 사랑하셔서 유익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뭔지는 모르겠으나, 영문도 모르고 설명도 안 되나 가깝하나, 뭔가 하나님은 그 선하심으로 이걸 허락하셨고 여기서 뭔가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선한 일을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었었죠.
이 차원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의 결말을 아주 좋게 하셨죠. 복되게 하셨습니다. 2배를 더 받게 하고, 그 다음에 감사로 하고,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희들이 욥의 인내를 들었는데 주께서 주신 결말을 우리가 보지 않았냐. 욥이 결말이 어땠습니까? 아름다웠죠.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욥이 손해본 건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께 받았던 것들이니까. 그런 어떤 하나님의 주권,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선하신 분이고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처리를 하실 때 당장은 몇 년은 그렇게 힘들 수 있으나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 일들을 만들어내시는 분이고 뭔가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쪽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신뢰한다.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굉장히 힘든 나날을 지냈지만 원망하거나 뭐 신앙을 포기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켰던 것이죠. 근데 그의 부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막 조롱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냐 이러면서 얼마나 조롱했는지 모릅니다. 요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게 자기 자신일 수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너 무슨 죄 있는 거 있나 봐라 그랬겠고, 그 아내는 격려하고 오래 참는데 도움이 되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께서 당신 버린 거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이런 어떠한 또 말을 해가지고 믿음을 또 막 이렇게 간신히 붙들고 있는데 그것을 흔들어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그런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는 거 아니야? 내가 교회 그렇게 다니는 게 뭐 헛된 거 아니야? 하나님 관심도 없는데 나 혼자 그냥 자기 확신, 자기 도취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한 번 사랑하시고 한 번 부르셨고,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책임지시고, 각자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각자의 이야기가 달라요. 인생이 다 다릅니다만은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최고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가는 도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인내의 근거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면서 마무리하는데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자비하세요.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놀라운 말이죠.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이 끝까지 붙들어도 될 확실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번 사랑했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이고, 알았죠? 그 사랑의 표현과 과정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거나 그럴 뿐이 아니라는 것, 이것만큼 명백합니다. 근데 사탄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 사랑 안 하는 거 아냐? 이거 봐. 뭐가 좋아졌어? 예수 믿어가지고 뭐가 좋아졌어? 이러면서 자꾸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얘기가 우리에게 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뭔가를 지금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만들고 신뢰하게 만들고 알지 못하는 크고 빈민한 일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그거를 못 받게 하려고 어둠의 영들이 속이고 있는 것이죠. 이 가짜를 붙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흔들립니다. 그럼 포기하게 됩니다. 낭망하게 됩니다. 그게 시험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언제나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이해는 못하겠으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온전하지는 않으나 성령께서 이런 생각을 주지, 성령께서 주지 않은 그런 생각 들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 들지 않을지라도 성령께서 여러분들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한순간 인생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을 사랑했던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이야기가 있고 간증들이 있죠? 그거 왜 좋겠어요? 그 정도 하고 끝나버리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다 계산해 놓고 가는 것이고, 지금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인도할지 최선이 뭔지를 아시고 총체적인 그림, 풀스토리를 갖고 가는 겁니다.
그분은 연출자입니다. 그분은 감독입니다. 결말을 아세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갑갑해서 그런 거예요. 때때로 터널이 아니고 굴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들어갈수록 어두워. 그렇지만 그것은 굴이 아닙니다. 터널이고 조금만 더 가면 광명한 빛이 비춥니다. 이전에 굴에 들어갈 때와 굴을 통과해서 나올 때의 여러분의 모습과 영적인 어떤 그런 신앙의 차원이라는 것은 그거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환난과 고난을 만나면 기뻐하라 할 정도로다가 성경은 그 정도까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역을 하다가 낙심하고 또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직장 생활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언제 이게 필까? 이렇게 어려워하고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거기서 여러분들이 낭비하는 게 아닙니다. 인내하면서 버티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반드시 그 과정 겪어야 되는 거예요. 농부처럼 열매가 빨리 안 맺혀가지고 갑갑해하고 답답해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고 무슨 뭐 지지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열매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 답답한 분들이 있습니까? 선지자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거 버티는 것 자체가 상급을 받는 것이고 그게 여러분들 내신을 아주 점수를 많이 따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느 한 토막을 맡아서 할 때가 있는 겁니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찬송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하면은 너무나 서운하고 실족하고 그렇게 연약한 것이 우리죠. 그때 우리 이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아, 인내는 그런 거구나. 이 과정이 꼭 있어야 되는 거구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허락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괜히 괴롭히거나 괜히 우리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많은 메시지가 있고 거기서 만들어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오래 참는 것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기간이 짧습니다. 모세는 사실은 80년 동안 훈련시켰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수님도 사실은 30세까지 뭐 이렇게 신이신데 그냥 오래 참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이렇게 파묻혀가지고 있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이제 바싹하시고 가시는 거고 그때도 영광과 존귀를 다 한 몸에 받으셔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요. 주인이 왔는데 창조주가 왔는데 메시아가 왔는데도 엄청난 반대 세력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결국 죽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주인께서 그런 길을 걸어가시면서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죠? 그렇다면 그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를 따르는 자들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냐고 인내하시고 계신데 인내하는 게 승리입니다. 인내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인내를 통해서 어떤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상 인내하면 그것이 복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셔서 가능하면 그 세월을 단축시키려고 하시는 분이시고 목표만 이루어진다면 언제 그랬냐 싶게 그것을 해제해 주고 싶은 하나님이시고 그걸 통해서 그 인내의 인고의 세월을 보상하고도 남는 엄청난 복들을 주님께서 베푸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여기서 다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분이 오시는 그날 인내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이뻐하시고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인내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